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수요 기도회로 새해 첫 모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면 저희들은 행복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품에 고이 안아주시며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거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요즘 많이 몸이 아픕니다. 감기 또 몸살 여러 가지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우들도 몹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이 되어 반갑게 만나 이 자리를 채우고 함께 반갑게 인사하며 예배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소개 드릴 분이 계세요. 우리 주영희 성도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는 아무도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박정래 집사님이 다행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괜찮지요. 그래도 아는 분 계시니까 좋지요. 여러 가지 일로 지금도 주일날에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 나갈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그래도 반갑고 만나고 싶고 그립고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연락을 제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휴일이고 또 일을 나가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 늘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아주 오늘 우리 함께 모였으니 하나님께 또 우리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몸도 맘도 연약하지만 날마다 새 힘으로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 더욱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45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3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크신 은혜인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52장 찬송입니다. 새해 아침 해가 돋았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간절히 우리의 삶을 의지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은혜 충만 내려 주시옵소서. 또 순서를 맡으니, 기도하느니, 또 말씀을 전하느니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사모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김상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이들이나 병상에 있는 저희 교우들이나 모두 주님의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은혜 충만하게 될 줄 믿사오니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저희의 빈잔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날 수요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더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 1월에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예배 초소를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동안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 각 가정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원하는 직장도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목표를 향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금년도 우리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하는 교회입니다.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 각 부서들이 부흥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성교회가 나갈 성전도 속히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해성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반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분의 장로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주방에서 섬기시는 손길들, 주차 봉사로 섬기시는 성도님들,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시 성전을 내어주신 이용모 김양미 집사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중에 부안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고귀한 179명의 승객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유가족들이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며 정치도 하나님의 다스림심으로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9쪽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수요 기도회를 통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오고 있었는데 은혜가 저는 많이 됐어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게 되는데 올 한 해 동안에도 수요일 날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조금씩 또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뭐냐 하면 무엇을 할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고민을 했을 때 히브리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쪽에 계신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잘 골랐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고 우리 교회가 읽어나가는 그 말씀하고 신약성경 히브리서가 얼마나 잘 서로 보완이 되면서 보충이 되면서 은혜를 배가시켰는지 생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히브리서를 읽어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하고 저는 나름대로 계속 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성령님이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또 신청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3장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은 읽어올 때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마지막 권면이거든요. 그 권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진정한 교회, 정말 멋진 교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저자가 설교글이라 그랬는데 이 권면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런 교회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구나. 이 말씀대로 아멘 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 나간다면 우리 혜성교회는 정말 복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계속 듣고 읽고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해보는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는 이런 모습, 이런 문화, 이런 신앙,
이런 분위기, 이것이 가득한 교회로구나. 이것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눠드린 거 다 받으셨죠? 보시면서 1번 제가 오늘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데요. 7절 말씀을 보라. 제가 1번 그렇게 적었습니다. 7절을 보시고 이 7절 말씀에서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7절 말씀. 일단 먼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십시오. 예, 3개. 4개 찾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편의상 3개 적었는데, 또 읽는 가운데, 이거 얼른, 이 성경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얼른 말씀을 해 주세요. 힌트를 드리면 권면을 한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뭐 하세요 이렇게 권면하겠지요. 동사를 눈여겨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7절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동사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며. 그럼 누구를 생각하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자들을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전달해주고 또 너희를 인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그러면 복된 교회다. 참 훌륭한 교회다. 좀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도하던 자들, 말씀을 전달을 해주고 인도하던 자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한다면 누굴까요? 뭐 저 같은 사람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사 선생님도 될 수 있겠죠. 교사 선생님이 물론 아이들 떡볶이 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선생님도 뭐 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따스하게 품어 안아주시는 그게 굉장한 달란트여서 아이들을 잘 잡아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런 모든 것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거를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속에 다 포함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교사 선생님도 있고 구역장님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1대1 인도자도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뭐 작은 모임 서로 모이면서 거기서 기도 모임을 이끌어 가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말씀의 동력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겠죠. 또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자원봉사하면서 잘 성도의 마땅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이런 모든 이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잘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럼 뭘 주의하고 보라고 하는 걸까요? 예, 여기서 그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었던 그들이 되겠죠. 그들의 행실이
결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주의하여 보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의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조리 뜯어보고 캐보고 곱씹어보고 뭐 그런 거죠. 심사숙고한다. 우리말로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리조리 뜯어보고 재보고 다시 오랫동안 보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냥 건성으로 보지 않고 자세히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본받기 위해서. 근데 자세히 안 보면 본받을 게 전혀 항상 언제나 없나요? 저는 얼른 봐도 권사님 본받을 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얼른 이렇게 탁 봐도 이렇게 가다가 아이고 집사님에게도 본받을, 이제 집사님 오늘 좀 주무셨어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주무시는 이 시간이 계속해서 바뀌고 그러는데도 이게 맡겨진 이때 불이 나게 이렇게 나오시고 뭐 그러는 거죠. 여기에 식사도 못 하시고 사실 이곳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직장 마치자마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얼른 딱 봐도 아이고 식사도 못 하고 지금 오셨네. 이게 대본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뜯어보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인도하고 지금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들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떠하다는 뜻일까? 판단하기 어렵다. 예. 그렇죠. 판단하기가 이게 얼른 봐가지고는 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과거의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분들은 순교했을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앞서서 믿음의 10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채찍에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교회를 잘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교회의 귀한 역할을 하던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때로는 몹시 시련을 겪고 그러다가 순교하셨을 수도 있죠. 고 아무아무개 뭐 구역장님, 고 아무아무개 장로님, 고 아무개 우리 1:1 정말 열매 많이 맺으셨던 그러한 귀한 이들, 고 아무개 목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귀한 사역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얼른 이렇게 뚝 보면은 아이고 내 저렇게 채찍 맞고 내가 어이구 저렇게는 나는 못하겠다. 나 어떻게 하면 적당히 이렇게 할까? 얼른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의 초벌을 버리고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읽어오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걸어갔던 그 삶이 얼른 우리가 보면은 귀중한 복이 된다 하는 것을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곰곰이 그 삶을 보면 그 삶이 정말 복되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상급을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아, 정말 상급이 있는 삶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받을 그런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심사숙고 가만히 본다면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을 하고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인지
심사숙고 잘 봐서 진정 끝까지 경주하며 달려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그 신앙의 삶을 끝까지 걸어 나갔을 때 그 삶이 참으로 복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 그들의 이 믿음의 삶을 본받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진정으로 훌륭하고 멋진 교회, 그런 교회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또 굉장히 우람한 그런 건물 가운데 모이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편리한 점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참 편리한 점이 많이 있는 교회, 그런 거일 수는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하고 꼭 연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7절에 권면해 주시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올바로 잘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우리 교회 구성원 누구든지, 그리고 뭐 흔하게는 정말 저 같은 목사의 역할을 하는 이들, 그리고 성경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들, 이런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속에 진짜 얼른 보면은 감추어져 있지만 자세히 보면 참 복되구나. 나도 저 믿음을 본받아야지. 이런 역동적인 분위기, 그런 문화, 그런 일들이 언제나 넘치는 그런 교회는 건물이 몇 평이든 건물이 좁든 건물이 내 집이든 새 들어 살든 그런 거하고는 견줄 수 없이 훌륭하고 멋진 교회임에 틀림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멋진 해성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을 한번 또 가볼까요? 2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자원봉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꼭 입에서 귀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만은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어디에 더 가까운가 하면 이 입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게 저로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입으로만 전달되는 건 아니죠. 열심히 봉사하고 자원봉사하고 삶을 그렇게 사는 분들을 보면 행위로 또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의 삶을 통해서 어쩌면 이렇게 그대로 잘 이렇게 배어 나오는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라고 여기서 얘기할 때 물론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했던 그런 지도자들일 가능성이 가장 1차적인 것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면 입으로 전달하는 이들, 또 행동으로 삶으로 귀중하게 말씀의 열매로 드러내서 본이 되는 그런 이들 모두 다 포괄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분명히 옳은 성경 읽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성교회는 이런 귀한 이들, 본받을 만한 분들이 참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난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나 기억하고 그냥 스치듯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되다, 곱씹고 내 삶에 비추어서 본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 그런 움직임들이 가득 찬 우리 해성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해성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아, 그렇구나. 그러면 됐습니다. 저 그렇게 믿어요.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또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고 8절에서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면 뭐를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 그런 말씀인 거죠. 맞나요? 예. 그거는 너무 이제, 뭐, 당연히 읽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느닷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말로나 또 행동으로나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기억하고 본받는 그런 교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은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지, 이게 맥락이 얼른 와 닿지를 않아요. 제가 그거를 좀 여쭙고 싶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불쑥 꺼내는 걸까요? 예. 교회도 예. 예수님처럼 어제나 오늘이 영. 저도 그거 믿어요. 우리는 공교회를 믿사오며 사도신경에도 고백하니까. 네. 네, 그거 다 좋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교회도 변함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옳은 말씀이죠. 그것 굳게 믿어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느닷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왜 꺼낼까요? 예. 제가 이기는 이렇게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우리 장로님 먼저 한번.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뜬금없이 갑자기 그거를 교회 지도자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왜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끝났고, 그 다음 절이 8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인 걸로 해서 예. 목사님이 힌트를 주셔서 12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시기 때문에 네. 8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뻐라. 예. 예, 그것도 답이 되고. 그리고 주최 측이 원하는 답은 사실은 조금 미흡하긴 했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입니다. 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지금도 우리 다 배우고 이렇게 한 건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다 아는 얘기인데, 왜 갑자기 지도자 얘기하다가 예수님 이 말씀을 꼭 불쑥 내야만 됐을까? 제가 혼자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도구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순교하기까지 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본받고 그분들을 심사숙고하면서 그들 삶, 얼른 보면 안 보이는 거지만 고난처럼 얼른 보면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삶이지만 실제로는 참 풍요로운 삶이고 칭찬받는 삶, 영광스러운 삶, 복된 삶이구나.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계신다는 거하고 견줄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사람은 아무리 귀중한 본보기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송이꿀보다 달콤하게 정말 참 은혜가 된다 이렇게 돼도 은퇴할 시기라는 게 있는 거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불러가세요. 천국에 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다 이미 고인이 다 된 거죠. 옛사람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본문 말씀처럼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너무 굉장한 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고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한 분처럼 보이기는 해도 그것은 다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정말 좋은 교회는 그런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의 귀한 믿음의 동지들, 이런 이들을 보면서 곰곰이 곱씹으며 믿음의 본을 삼는 것,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과거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도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가는 그 교회는 보너스로 더 훌륭하고 멋진 교회가 된다. 이게 이 속에, 맥락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귀중한 뜻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 그런 교회가 꼭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인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재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참고하라고 적어 놓은 그런 구절들 이렇게 보면 9장 11절에도 보면 9장 11절 어떻게 되어 있나요?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이 장래 일에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중보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저 하늘에 영원토록 속죄를 단번에 영원히 이루시는 저 하늘의 성소에서부터 장래의 일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지요? 그래야 복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정말 실수로라도 예수님을 과거뿐으로 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은 그냥 여러분 다 지나간 일이고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그런데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거잖아요. 사자 명예훼손. 제가 사자 명예훼손, 그런 예수님을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스갯소리죠. 지금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또 실수로라도 예수님을 돌아가신 과거의 분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장래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지금 오고 계시는 재림 예수님 아닙니까? 장래로부터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그때로부터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옛 삶, 그리고 현재의 삶, 미래의 삶, 모든 것들을 다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붙든다면, 우리 이 인간의 귀중한 것을 본받는데 그치지 않고 대제사장 그분까지 우리가 붙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훌륭한 참된 교회가 된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혜성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
9절 말씀을 읽고 9절이 또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요약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좀 섞어도 되고 이 성경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거기 한번 적어 보세요. 한번 적어 보셨나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요약을 해 보셨나요?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는 행함은 유익이 될 수 없다. 예, 바로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정리를 하셨나요? 뭐 다른 표현 뭐 있으시면 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회에는 다른 교훈인데 다른 교훈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규정이었을까요? 뭐에 관련한? 예, 맞아요. 음식이었어요. 그 음식이 중요했던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율법에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안 먹어도 되고 이 규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자꾸 떠나서 은혜 위에 규정을 자꾸 더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런 규정이 우리의 경건함에 우리 신앙의 삶에 진짜 유익을 준다 못 준다? 그건 못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 이외의 다른 규정, 어떤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뭐로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진짜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 뭐 우리 디모데서에서 끊임없이 읽은 거죠. 우리 혜성교회는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규정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자, 이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규정이 없는 것보다 있어야 굉장히 질서 있게 요목조목 잘 돼 나가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잘 하나하나 세워 나가고 그래서 법치 그게 장로교회가 이끌어가는 그 원리가 법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그런 것처럼 법치의 테두리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참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우리가 가꾸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절 말씀이 전달해 주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케이, 그건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와 규정과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음식은 뭘 어떻게 가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신앙을 뜨겁게 만든다거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든다거나 그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역할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데에는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제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것은 다른 것들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뭐다? 은혜라는 겁니다. 복음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자라나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해성교회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떤 규정집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 충만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부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를 진짜 살려내는 것은 그런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외에는 다른 것들을 알려고 하지 않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고 선언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알고 싶다고 그렇게 아주 공적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만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해성교회의 표어를 그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할까 이렇게 좀 고심을 했었어요, 작년에. 근데 너무 비장하다고 그러실까 봐.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의 모토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그대로 따와서 우리 해성교회의 모토를 삼고 싶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전부 싸우고 성령 충만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다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전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규정과 이런 게 있었지만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 놓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절차와 자신들의 우리끼리 이런 거에 맞는 절차와 규정해 너희는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팀에는 못 들어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보면 다 어린애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시켜야 될 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님만 알겠노라.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항생제 투여하는 겁니다. 얼른 나으라고. 여러분, 우리를 정말 장성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향기 나게끔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른 거 불필요하냐? 그거는 진짜 또 다른 극단에 가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 귀중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 하나하나 다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거 분명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오직 은혜, 거기에 몰두할 때 해성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고 훌륭하고 박수 받을 교회가 된다. 이거 우리 모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받는가 하면, 제가 우리 교회 보면은,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인 게 분명해요. 전부 감사하시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특별히 이 12월에, 작년 12월부터 해서 대림절, 추수감사부터 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그렇게 할 때, 그리고 특히 어제까지 감사와 은혜 고백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우리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훌륭한 교회 맞죠? 맞는 겁니다. 이 은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급기야 제가 오늘 카톡방을 보면서 제가 우리 해성교회는 진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훌륭한 교회다, 제가 그걸 알았는데, 제가 우리 최규정 장로님 이 저작권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최규정 장로님이 카톡방에 뭐라고 쓰셨는가 하면, 이선명 선생님하고 서로 이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데, 교회 카톡방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명자매 고맙습니다. 제가 얼굴도 별로인데 잘생긴 것처럼 편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감개무량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잘생기셨는데. 근데 장로님 보실 때는 나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닌데 장로님이 영상 우리 작년에 이렇게 살았다는 영상 보실 때는 장로님이 보시기에 나 되게 잘생겼다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덕분에 나를 이렇게 잘 굉장히 감사의 표현이죠. 근데 그 감사의 표현의 이 밑바탕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볼 때 나도 잘생겼고 너도 잘생겼고 우리 모두 다 잘생겼다. 그게 신앙 가운데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부 은혜입니다. 이 감사 전부 은혜, 전부 은혜. 그런 고백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것들 보면 연극 대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는 완벽하게 했다. 우리 대본 그대로, 이 규정 그대로 나는 한치 오차도 없이 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런 분 보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 해성교회 가운데 그런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우리 이용모 집사님 성부영신 예배 끝나고 가는 동안에 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건 틀리긴 했지만 그건 내가 틀린 거 아니고 그 정황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웃겼고 얼마나 재밌었고 그래도 잘 대처했고 근데 그 모든 게 완벽해서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어색하게 안 맞아들어 연습 때처럼 안 나오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때 하지 않았던 말씀도 이게 대사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잠시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지금 얼굴에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 속에는 뭐냐 하면 대본 하나하나 규정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감사하는 데에서 우리의 신앙의 사람이 장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그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은혜 충만, 규정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은혜 충만한 교회,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게 9절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에서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4절 먼저, 그리고 15절에서 16절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얼른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거 몇 구절 되는데 한마디로 지금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또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12절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성문 밖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지금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성 안에 있지를 않으셨어요. 성 밖에 나가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 밖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셨다.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13절에서는 그렇죠.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자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치욕적인 그런 모습을 겪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도성 안쪽에만 안전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 우리가 일할 터는 어디에 있다는 건가? 성문 바깥에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태워서 헌신하면서 사명으로 살면서 우리를 다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그 장소가 성 안에 있는 성전, 히브리서는 전부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안에, 성 안에, 도시 안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밖이라는 것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치욕,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 곳이죠. 한마디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도심 안에서 뭔가 장사를 하더라도 좀 도심 안에 사람들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 해야 좀 수지가 맞겠죠. 그러니 나에게 이익이 없는 곳, 그 성문 밖인 겁니다. 한가한 곳,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곳,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라. 그런 얘기인데, 나에게는 치욕의 땅이고 나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곳이고 나에게는 고난의 곳이지만, 그리고 나에게 유익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장소인 거죠. 그게 성문 밖인 겁니다. 상징적인 수사법입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곳, 또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그런 곳, 선을 행해야 될 악행이 만연한 곳, 그리고 나누어 주어야 할 결핍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성문 밖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15절, 16절 이렇게 보면 14절에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지금 이 성 안쪽에는 영구한 도성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 것들은 다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가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 밖은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그 장소, 예수님을 증명해야만 되는 그런 장소, 거기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16절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그랬으니 선이 아니라 악행들이 참 많이 있는 그곳이 성문 밖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 주지 않으면 핍절한 그런 필요가 가득한 그런 곳, 그게 성문 밖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댁에 가셔도 혼자 좀 고요히 묵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성문 밖은 어디일까? 이거는 여러분만이 아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식구들이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가 좀 속상하고 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런 분이 혹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갔다 온다고 뭐라고 하는 그 남편 혹은 아내 그들이 있는 그 자리가 성문 밖이 될 수 있는 거죠.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는 뭐냐면 우리끼리 모여갖고 여기에서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막 여러분 그거는 교회이긴 교회인데 진짜 최상급 A2 플러스 교회라고 칭찬을 받기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좀 모자란 겁니다. 그냥 요 성 안에 우리 요 공간 안에 우리끼리 없이는 못 산다 그러면서 정말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히브리서가 볼 때는 별로 칭찬할 만한 그런 게 못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무안하게 만들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내가 증언해야 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증명해야 될 바로 그 삶의 현장. 다 일터, 우리 집사님의 일터. 거기가 바로 성문 바깥이라는 거고 예수님은 그곳을 향하여 기꺼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나아가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성문 밖은 어디일까? 잘 모르겠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 안쪽만이 아니라 성 바깥이 우리의 더 주된 삶의 현장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그 삶의 현장이고, 거기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삶의 산 제사가 올려지는 곳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힘차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훌륭한 교회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보시면 17절에서 19절, 여러분 눈으로 얼른 한번 보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17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 교회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란 아까 우리가 7절에서 읽었던 기억을 해내는 그런 분들이겠죠. 고인이 된 분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런 분위기가, 이런 문화가 있다면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고 어감 차이가 느껴지세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순종은 자발적인 거고 복종은 타발적이고 느낌이 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내시다가 보면 뭐 좁게 보면은 만약에 구역이다 또는 뭐 선교회다 그러면 회장님이든, 또 좀 넓게 보면 교회에서 뭐 목사일 수도 있겠고 또 당회일 수도 있겠죠. 교회를 큰 구도 속에서 이끌어 나가는 거, 당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당회가 그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일반 모든 분들이 볼 때 순종을 할 만한 그런 때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복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도 혹시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순종과 복종 사이에 갈등하는 그런 적이 언제였던가, 언제 이런 일이 좀 일어날 수가 나기가 쉬운가 말이죠. 그리고 순종을 어떤 때는 기꺼이 기쁘게 그렇게 해야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거 꼭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싫은데, 나는 반대야, 나는 싫어, 막 이런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 어쩔 수가 없어갖고 나는 싫은데 그러면서 억지로 복종하는 그런 거와, 또 동시에 그러면서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복종에 가지 않는 이런 경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그러할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이구 주여 그러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순종했던 때는 언젠가, 그리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때는 언젠가, 복종이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적,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가 언제였을까, 이걸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권면해 주는 겁니다. 권면을 해 주는데 복종과 순종의 그런 문화, 정말 나랑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러나 복종을 하면서까지 나가는 정도까지 된다면 그 교회는 훌륭한 문화 속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러나 복종까지 해야 될까? 그거는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17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당장 유익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결국 그렇게 돼서 교회가 치러야 될 어떤 전체적인 이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복종, 적어도 복종을 한다고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신앙인의 덕,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갖게 되는 불행한 것들이 오히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유익을 놓치지 말아라. 정말 유익한 게 뭔지 그것을 큰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다. 그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17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즐겁게 일하게끔 해준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게끔 해준다면 그 신앙 공동체는 멋진 공동체가 되는 거죠. 마지못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복종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 공동체 재미없죠. 뭐 재미없는 겁니다. 어쨌든 인도하는 모든 이들이 즐거움으로 만약에 일을 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행복한 교회가 될 거다. 또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랬는데, 이 근심한다는 게 말 있는 그대로의 뜻은 신음한다는 거거든요. 아유, 이거 어쩌나, 아이고 주여, 아이고 이거 아닌데, 아이고 이게 그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분들이 이거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참 그렇게 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마지못해서 그냥 그렇게 일을 해 나가게끔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다. 다 불행한 겁니다. 그 교회가 별로 참 좋은 교회가 못 된다.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두 번째는 반대편으로 와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활성과 사정을 어디에 있죠? 17절에 그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는 거는 인도자들을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목사가 만약에 목사 일을 한다 그러면 진짜 자랑스럽게 느끼고 진짜 이 교회 목사인 거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일할 수 있게끔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면 그 교회 훌륭한 교회입니다. 만약에 장로님들이 나 이 교회 장로인 거, 나 이 교회 권사인 거, 나 이 교회 1:1 양육자인 거, 나 이 교회 구역장인 거, 나 이 교회 진짜 자원봉사로 이거 뭐 음식 준비하고 이러는 거 나 정말 기쁘고 즐거워, 이렇게 분위기가 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끌어가는 인도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고, 거꾸로 이제 인도자에게는 뭘 권면을 하고 있을까? 역시 17절에 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졸지 않고 깨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이 말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성경에서 항상 쓰던 말로 바꾸면 회개한다, 그 얘기입니다. 회개. 결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도자,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너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했나, 나중에 하나님이 일일이 10원 단위 하나, 1원 단위 하나까지 어떻게 일했는가 하는 것을 꼬치꼬치 다 따져서 결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지막에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경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정말 자기 양심에, 그래 18절에 보세요.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회개하고 다 철저히 결산하고 이런 게 나에게는 마지막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 생각하면
눈에 불이 지금 나는 거죠. 그리고 정신 번쩍 드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요. 그렇게 쭈뼛 선 거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양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지금 곁길로 가느냐, 한 영혼 한 영혼이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이것을 뜬 눈을 가지고 살피고 그들을 이끌어 나갈 그 목, 그거는 인도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이끄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 교우분들은 이들이 속상해서 억지로 아유 내가 저렇게 해줘가지고 뭐 할까 이런 고뇌의 신음소리 가지고 마지못해서 그만두지 못해서 해나가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양자가 이런 가운데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를 해나간다면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18절, 19절 이렇게 보면 기도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넘쳐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 귀중한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다 불쌍한 분들이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다 그런 건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임, 각자가 올해 뭐 나는 뭐 맡았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달라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서로가 모두들 힘을 내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 문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좋은 교회가 달려 있다. 거기까지 해서 오늘 좋은 교회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이렇게 보면은 점수를 주면은 좋은 교회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좋은 교회의 분위기를 잘 이어나가시고 좋은 전통을 만드시고 길이길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본보기가 되는 빛나는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혜성교회가 될 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3장 좋은 교회 되도록 권면하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또 그 공동체가 될까 잠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권면을 잘 새기고 받고 저희들 모두가 잘 가꾸고 함께 잘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며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 성령님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저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은혜를 증명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혜성교회 참 훌륭하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길이길이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님 은혜가 가득 차고 은혜만 알기로 작정하고 은혜 붙들고 인내하며 끝까지 경기 매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스럽게 들림받을 그날을 내다보며 오늘도 힘차게 주어진 한 해 걸어 나가는 혜성교회 그리고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 그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아멘.